누구에게든지 인생살이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버겁고 힘듭니다.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삶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유수한 회사의 중견 간부로 행복하게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빚 보증을 섰던 남동생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그가 평생 땀 흘리며 모았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겼어요. 부모님의 재산도 날렸습니다. 봉급도 압류당했습니다. 그가 목사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이고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집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삶에 임한 풍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을까요?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예상치 않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크리스찬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 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까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제자들은 적어도 6시간 내지 8시간 동안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저쪽에서 희미한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희미한 물체를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서양 귀신과 동양 귀신은 좀 다릅니다. 서양 귀신은 주로 남자이고 동양 귀신은 주로 여자입니다. 서양 귀신은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동양 귀신은 주로 하얀색 옷을 입어요. 서양 귀신은 머리에 기름을 바른 올백입니다. 동양 귀신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지만 검은 옷 대신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서 올백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길게 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역시 베드로다운 요청이죠. 엉뚱한 요청, 어처구니 없는 요청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보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풍랑 속에서 두려웠던 베드로가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베드로는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았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명하소서. 그날 베드로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어요.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자, 배에 타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베드로 또 사고 쳤네.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저렇게 나서니까, 잘난 척하니까 또 물에 빠지지. 쟤는 항상 저게 문제야. 말보다 행동이 앞서.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왜 저렇게 나서는지 몰라. 창피해 죽겠어. 예, 맞아요. 베드로 다혈질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를 짓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말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가 무작정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베드로가,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명하니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풍랑 만났어요. 베드로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다시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하다가 풍랑 만나고 순종하다가 물에 빠지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순종하다 풍랑을 만나면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아닙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기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풍랑 중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풍랑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4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으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48절에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이 지나가려고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 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잠시 보고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이 지나가려고 했다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반석팀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나가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는데도 삶의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풍랑 중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세요. 그날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째, 물에 빠진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물이 얼어서 걸어서 나왔다. 둘째, 물에 빠진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몸이 붕 떠서 날라서 나왔다. 셋째,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고 나왔다. 몇 번입니까? 셋째,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 손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 손 잡은 게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그것도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이 베시오, 이름이 드로,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는 혼자 물 위를 걸어갔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혼자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두 번째는 물에 빠져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날 배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고, 물 위를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힘들면요, 붙잡았던 주님의 손 놓고 싶어요. 교회 생활 다 그만두고 싶고, 다락방도 이제 그만 다니고 싶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만하고 싶고, 순장 사역 그만하고 싶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고통이 내 삶에 엄습해 오면요, 내가 붙잡았던 주님의 손 놓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 풍랑이 언제 그쳤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풍랑이 그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이 그쳤습니까? 이 풍랑이 언제 그쳤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셔도 여전히 풍랑이 내 삶에 엄습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요? 무병장수라고요? 그거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악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풍랑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제가 남과주 사랑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개인적으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혈압, 당뇨, 간, 신장, 전립선 등으로 무지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도 하셨어요. 1년 반 동안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갈비뼈가 금이 가고 그 사고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도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저희 장모님은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위 70%를 잘라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노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상의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흘러간 세월만큼 풍랑이, 크고 작은 풍랑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고 또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엊그제 직장 생활 시작한 것 같은데 20, 30년 훌딱 지나가고 그 세월이 흘러간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책으로 쓴다면 몇 권 나오겠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딱 둘로 갈라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이민 온 김포공항파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온 인천공항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한 분이 자기는 1950년도 말에 배 타고 미국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배파도 있습니다. 인천공항파, 김포공항파, 배파. 엊그제 미국 온 것 같은데 20, 30년, 40년 후딱 지나갔대요. 세월이 흘러간 것만큼 인생의 풍랑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던지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Take courage. It is I. Do not be afraid.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야 나야 나 노청수야. 정신 차려. 나야. 엄마야 아빠야 나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는 말은 에고임이란 말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다.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귀신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풍랑을 만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하는 게 힘들지. 이 성탄 시즌 맞아서 많은 사람들 기뻐하는데 속으로는 너무나 낙담이 되어서 사는 게 버겁지. 나만 겪는 고난 같아서 속상하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래도 잊지 마라. 나다. 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잡고 있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탄 아닙니까?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각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과 21장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 어머님은 연로하세요. 곧 90이 되십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따로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참 치매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치매에 걸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요. 더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의 여성 판사였던 샌드라 오카너는 남편과 5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치매에 걸린 남편이 아내는 알아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있는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치매가 무서운 질병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치매 걸리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평생 예수님 섬기고 평생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 생명책에 기록됐다. 네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설령 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주께서 영원히 기억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망각해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사는 게 버겁지, 뭐 가진 거 남 부럽지 않게 가진 건 많고 손에 쥔 거 많은데도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망각하고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 풍랑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 주님이 타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치매에 걸려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나그네 삶 사는 동안에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 그때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